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좀에 덥지요. 참으시세. 어쩌겠어요, 그죠? 네. 자, 어제는 이제 반대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는 이독서를 살펴봤고, 이제는 따름이라는,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후반부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례받을 때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갈게요. 하늘나라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배신 때리죠. 그죠?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혹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사람의 아들이겠어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인자, 한자를 그대로 써서 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성찰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동물의 자식, 동물의 새끼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것을 구분 짓게 되는 걸까요? 우리들은 다른 여타 동물들과 달리, 동물들과 다르다 하면 어떤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글을 쓰고 학문을 증진시키고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동물들도 미흡하기는 하나마 그들 나름의 언어가 존재하고 기억력도 존재하고 감정도 느낍니다. 강아지 계속 안 쳐다보고 이래 있으면 삐집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 갖고는 우쭈쭈 해도 한다 있겠네.
동물들도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는 슬퍼하고요, 기쁠 때는 자기들도 웃고요, 그럽니다. 또 동물들도 기억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인이 오면 그 냄새를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해서 난리 나잖아요. 그죠? 단지 인간만큼 뭐 그걸 사진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무슨 뭐 문화를 형성한다든지 할 여지가 전혀 없죠. 사람은 이제 특별한 수준의 감정적 영역과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뭔가 단 하나의 구분점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혼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철학에서는, 고대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그걸 생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들한테 자극을 주면 그쪽을 피해서 자라납니다. 나무 등걸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 옹이가 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바라기가 불타는 사랑으로 해를 닮은 꽃, 왜? 해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여가 따뜻하다 하면서 해를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혼이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동물들은 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한다, 느낀다는 혼인 거죠. 하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이 영혼은 어떤 것을 목적지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인간이 더 맛있는 거나 찾아다니고 더 안락한 집만 찾아다니고 한다면 도대체 동물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동물들도 짝짓기를 하고 섹스를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좋은 안락한 집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인간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동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유대관계가 없는 이 선이 끊어져 있는 인간을 곧잘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존재가 진정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른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의 아버지라는 뜻인 거죠. 오직 신앙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이 지상에서 어떤 곳에서 진정으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대학 들어가면 됩니까? 결혼하면 되나요? 취직자리 구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해봐서 압니다. 이 여자다 싶어가 결혼을 했디? 아니라 이 직장만 구하면 평생 직장으로 내가 안락하게 살 줄 알았디? 아니라 내가 이 집만 사면 이 집에서 평생 살 줄 알았디?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가 집이 사르르 흘러내려갔네. 그래도 불이 나마 꺼질 거라도 있다 하던데 물난리를 겪으면 싹 다 사라진다 하대요. 얼마 전에 뭐 우면산인가 거기서 산사태 한번 크게 났었죠, 그죠? 얼마 전이 아니고 한참 됐습니다. 한 10년 됐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쉬어야 진짜 쉬는 건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레저 활동을 찾아다니고 배우자를 찾아다니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할 만한 활동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내 영혼이 쉬겠거니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번 만큼 욕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안주할 수가 없게 되는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속임수였던 겁니다. 만족하는 사람은요,
요만큼 있어도 만족하고 요만큼 있어도 만족하고 요만큼 있어도 만족합니다. 물론 의식주에 최소한은 채워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당 부분 우리의 욕구가 반영된 것들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휴가를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란 경험이 뭐냐면 볼리비아에서는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으면 돼요. 어떻게? 시장 가갖고 빵 한 개 그 파는 거 아무거나 하나 사가 뭐 잼을 발라 먹든지 설탕 발라 먹든지 아니면 그냥 우유하고 먹든지 먹으면 배부르다 끝이에요. 끝. 근데 한국에 와서 편의점에 들어간 뒤에 보자 빵 하나 사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빵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종류가 한 50개 되더라고요. 50개. 그 앞에 서갖고 어머야 이 중에서 내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되노? 한참 고민해야 했습니다. 거기 시간 다 뺏기고요. 그죠? 이거 샀다가 저게 더 맛있지 않을까? 그 내면의 시달림에 겪어야 되고요. 이런 멍청한 일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는 말은 너는 지상에서 집 없이 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도 있을 것이고 뭐 저만 해도 여기 초전에 와서는 사제관이 있고 그죠? 사제관 좋습디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어딜 가든지 머리 누일 곳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내 영혼이 그 자리에 푹 머무를 장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명예를 쥐든 그 어떤 권력을 쥐든 그 어떤 돈을 거머쥐든지 영혼이 지상에서 머물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인 동안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영원에 가닿기 위한 혼신의 노력, 그것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우리가 유심히 이 구절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먼저 초대를 한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고 누구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붙들고 네 오늘 형제님 제가 밥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형제 가운데 막 평소에 막 내만 보면 셀쩍하게 갖고 막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뜬금없이 가갖고 내 오늘 저녁에 밥 주기소 했다가 뭔 순환을 당하려고. 그죠?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는 인물은 당신이 그 말을 던졌을 때 충분히 내면이 농익어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던지는 겁니다. 참외 농사꾼이 참외를 아무거나 따지 않죠. 딱 보고 요거 팔릴 만하다, 상품성이 있겠다 싶은 걸 똑 따서 이제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선별 과정을 거치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준비 작업을 거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마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는 선별 기준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부른다고 모두가 똑같이 응답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는 젊었을 때 수녀님이 아이고 데레사야 니는 내하고 같이 수녀원 가자 했던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지금 결혼해갖고 이제 늙었죠. 호호 할머니 다 돼가. 예? 그때 손을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고마 참외 농사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신랑 뭐 좋은 사람이라고 왔디마 막 일은 2배로 하고 허리대로 굽고 막. 자, 이 두 번째 구절은 특별한 사명을 분명히 부여받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온 생을 헌신하도록 특별히 소명을 받은 성소자들에게 보다 더 잘 어울리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는 이 봉사직분을 부여받은 이들, 봉사직은 초대를 받잖아요. 그죠? 주임 신부가 고심고심해서 요번에 올해 뭘 좀 해주십시오, 뭐 올해 뭘 직위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부름받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올해 8월 달에 여러분들의 임기가 다 마쳐지고 나면 한참을 이제 홀로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겠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전문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에어컨 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물론 뭐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고. 누군가가 하는데 전문 기술자가 와서는 몇 번 쓱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안에 뭐 어떤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구조로 설치돼 있고, 전기 설비는 어떠며, 그 전기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꺼지는 것이고, 어떤 설비로 바꾸는 게 적합하고, 지금 이 설비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바꾸는 게 좋을지, 더 나은 어떤 무언가로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견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3명 모여갖고 암만 머리를 맞대봐야 결론 안 나오죠. 전문가가 한번 보고 쓱 보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우리를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간만에 성당에서 우리 을라 목소리 들리 좋네. 저는 애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천상의 합창 듣습니다. 자, 지금 더우니까 애가 칭얼댈 수 있겠죠. 이해합시다. 하느님의 시선은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에서 그분은 우리의 가능성에 주목하세요. 완료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른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검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은 작업은 뭘까요?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죠. 본당에서 이런 봉사직에 좀 종사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네! 하고 붙들어야 이제 짝이 맞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복음의 초반부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저 사마리아 동네가 당신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당신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 하는데 싹 없애볼까요? 불을 내리가. 이놈의 새끼들 뭐 하노? 그러지 마라. 하느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이에게 그 기회를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일상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왜 부를까요? 뭐 하려고 부를까? 무언가를 맡기려고 부르는 겁니다. 명령을 하려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왜 불렀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인이죠. 신앙인인 자체가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지 않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10월 달에 외자 교례한다고 제발 좀 불러줍소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왜 불렀을까요? 뭐 하라고 불렀을까요? 이 더운 성당에서 에어컨도 없이 고생하라고. 죄송합니다. 빨리 고치도록 어떻게든 노력해볼게. 여하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가? 거기에서 이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직장이라도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면 얼른 가락합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매서운 답변을 주세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사, 혹은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이게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복음에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고요, 월요일 복음은 마테오예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너는 나를 따라라. 지금 내가 바라보는 너의 내면에는 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저 집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여가라 할 깁니다. 뭐하노, 빨리 가라, 뛰가라. 하지만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에게는
보다 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내 혼자 강론하는 것 같은데 막 더가 정신도 없고 그죠?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나라를 한번 알려볼게요.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문제시된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장사보다도 하느님의 나라의 선포가 우선되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응답해야 하는 거죠. 왜? 사제니까. 보통 선교에 응답할 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혹시나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안 좋으셔서 내가 부모님을 찾아뵈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시작되면 그만 선교에 대한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지금 내가 멀리 떠나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분별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사제이기에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볼리비아 하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무엇이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죽은 이가 어떻게 죽은 이의 장사를 지내요? 아니죠. 내면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짐승과 사람의 아들에 대한 구분점을 지어드렸죠. 이 세속의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살필 수 있어요. 그런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장사가 될 거니까요. 하지만 영혼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천상 아버지의 사명이 세상 아버지의 장사보다도 더 우선되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고 루카 복음에도 나온다 했잖아요. 신기하게도 마테오 복음에서는 요 두 번째까지에서 딱 끊어집니다. 그 말은 루카 복음에서 이것이 첨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 구절을 첨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독서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죠. 유심히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독서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걸 굳이 추가하고 첨가해 놓았을까요? 이 세 번째 초대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지금 머무는 곳에서 밭을 갈 앞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나아갈 것인지의 방향을 맞춰서 조절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옛날에 절에 살았는데 지금 부끄러워갖고 앞으로 어쩌다 합니까? 내가 신자생활을 왜 합니까? 그래 따지면 사제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뒤의 것은 뒤에 놓아둬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다시 현재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죄책감을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라는 빈 물잔을 과거의 죄책으로 다시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물잔은 오늘 새롭게 준비된
하느님의 기회이자 허락인 겁니다. 이 새로운 물자는 새로운 음료수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희망, 사랑, 헌신, 봉사와 같은 것들로 채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어리석게도 과거를 자꾸 끌어다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어제였나? 얘기했습니다. 초전성당에 와서 특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 이 시골 지역, 성주 지역 근처에 와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과거에 있었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당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을 때, 애들이 버글버글 했을 때, 교리교사가 막 넘쳐나가지고 누구를 교리교사로 할까, 누구를 잘라낼까를 고민하던 그런 시절, 그게 지금 먹힙니까? 하나도 안 먹힙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교회를 치고 지나간 시기고요, 어퍼컷을 맞아가지고 교회가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신자대로 나가 떨어지고 있고요, 냉담자가 엄청 양산됐고요, 성소자는 싹 사라지고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려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뿐인데 옛날에 그 5,000명이 먹던 밀밭을 떠올려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먹던 파, 대파, 마늘, 양파, 부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30년 전의 신앙 환경이 다르고 20년 전의 신앙 환경이 다르며 현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직시해야 하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신앙 환경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현재를 살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느님께 응답하고 하느님께 충실하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를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에어컨 바꾸자 하는데 옛날에 그거 엄청 실이 큰 돈 주고 했는 긴데 신부님 그거를 그렇게 막 바꿔야 됩니까? 그거 하고 앉았으면 그럼 어쩌잔 말입니까? 저거 끌어안고 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환경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앞으로를 멀리 널찍이 내다봐서 우리의 신앙 환경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암만 자기가 콘도로라도 어마어마한 솔개라도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 한 뼘도 못 날아갑니다. 과거의 재책은 고해성사로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드리겠다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환경의 신앙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자멸해 가고 있고 공멸해 가고 있는 신앙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메시지,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 본격적인 사명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되며 그리고 이 지상에서 머리 기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